열왕기하 7장까지 읽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게 한 나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 환자로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에게 와서 그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기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아람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의 적장을, 군대 장관을 치료해 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6장에 가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다 하니 설리서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거처가 비좁아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거처 처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3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빌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도끼가 우물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도끼질 해보셨나요? 도끼는 나무를 패는 데 사용하고 톱이 없을 때는 나무를 또 찍어서 넘어뜨리는 것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도끼는 그 날도 잘 갈아서 잘 들어야 되지만 또 그 도끼의 뭐라 그래요? 잡는 자루. 또 자루도 잘 그게 만들어야 돼요. 또 도끼, 쇠에 있는 도끼하고 자루하고 빠지지 않도록 그걸 잘 해놔야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에 자루가 빠지면 낭패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 조화가 잘 돼야 되는데 그 단도리를 제대로 못했던 모양이에요.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자루가 빠진 게 아니라 자루하고 도끼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물에 가서 빠져 들어간 거예요. 이거 일하는 사람이 여기 이거 말합니다. 그 도끼질을 하던 사람, 이거 빌려온 건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빌려온 거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나무가지 하나 꺾어다가 그 우물에다가 넣으니까 도끼가 어떻게 됐어요? 떠올랐습니다.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쇠도끼를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우물에 던졌는데 쇠도끼가 물에 떠올랐다. 자, 쇠도끼. 돌멩이 하나만 물에 넣어도 가라앉지요. 쇠도끼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꽤 무겁습니다. 도끼가 무겁지 않으면 도끼의 도끼의 사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도끼가 이제 무거워야 힘이 있어야 이게 가격을 할 때 힘을 받고 쪼개지고 잘라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 무거운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아니 나무가지를 하나 그것에 넣었다고 그 쇠도끼가 떠오른다. 이게 말이나 돼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거의 연속입니다. 계속.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말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말씀하시는데 뭐 이게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생명체가 생기는데 정자도 없이 난자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다 지금 우리의 가치관과 내 사고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어 12광지를 남긴다. 눈먼소경에게 흙을 기어서 바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어제도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먹고 죽으려고 하는 데 가서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죽어라. 그래서 그 빵 구워다 주고 그거 드시고 가루에 밀가루 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역사를 나타내. 주인의 아들이 죽어서 가서 또 살려주고. 성경은 맨 그런 역사지요. 이제 7장에도 또 믿을 수 없는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사람의 지혜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거나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잘 심겨져서 이게 살아 숨쉬어야 돼요. 지식적인 신앙, 머리의 신앙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똑똑한 사람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내 좋은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다가 보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받아들여서 내 가슴이 아멘, 아멘하고 동의를 하고 접수해야 이게 믿어지는 건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머리의 지식적인 신앙이 내 가슴에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 지금 우리는 오순절을 향해서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지식적인 머리의 신앙이 체험적인 가슴의 신앙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어제보다도 절반밖에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어제는 초하루라 많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며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이것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뭐 건져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이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증거인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도 믿을 수 있다면 뭐라 하겠어요?
근데 자꾸 나타나셔서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도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만 하시면 그죠? 아멘, 아멘 믿어줘야 되거든요. 내 가슴에 심겨져야 되거든요.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고 사물을 보면 사물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13절 가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지금 아람 나라의 왕이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때문에 전쟁마다 패하거든요. 되는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미리 알려주시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지금 잡으려고 난립니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나이다.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그 뺑 둘러싼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보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 5장 열왕기 하 5장까지만 해도 엘리사의 사환의 이름이 뭐였어요? 게하시. 게하시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관이 가지고 온 금은 보물들 옷들을 다 가지고 온 것을 주인 엘리사 선지의 허락도 없이 몰래 가서 이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 한 세겔, 그다음에 옷 2벌 달라 그래서 나만 장관이 은 2세겔 주고 2덩이 주고 옷 2벌. 그것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다 보고 있는데 뭘로 보고 있어요? 영안으로 쫙 하나님 보게 하셔서 보고 있는데 와서 거짓말한다. 나만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나병이 너에게 이 말이라. 그래서 게하시는 지금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성 밖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환은 게하시가 아닌 다른 사환입니다. 다른 사환. 여기 게하시라면 게하시라고 표시해 놨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엘리사에게 심부름하는 다른 사환이 보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의 사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 나하고 선생님밖에 없는데 다 이거 이 사마리아 성을 뺑뺑뺑뺑 포위한 엄청나게 많은 개미떼와 같은 저 아람 나라의 군대. 근데 그 군대보다 더 많대. 지금 이 사환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엘리사는 지금 신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늘의 일을 땅에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환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영적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건축한 것인데 아니 지가 뭔데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냐.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심이었더라?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심이었더라.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환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는 하늘 군대를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환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환의 영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러한 세계가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이 사환의 영안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다시금 그 성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그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이게 잠깐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잠깐 사이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잠깐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실 때, 깨우쳐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잠시 동안 엄청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군만 그냥 새까맣게 보이다가 천사들이 엄청나게 보이잖아요, 지금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눈을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여셔서 영의 눈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우선시 기도해야 될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늘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계속해서 캐션 마크나 붙이고 이의나 제기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엘리사의 사환과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오순절 사건을 만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강권적으로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사건도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 그 청년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요. 주님 만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엄청난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스페셜 케이스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오순절 사건과 같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슨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약속 따라서 믿고 간절히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약속한 그날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믿고 기도하며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18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눈 뜬 사람은 보지 못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환의 눈은 영적으로 뜨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눈을 떠서 공격해야 한 사마리아, 아람 나라의 군대들은 무슨 눈을 지금 어둡게 하셨어요? 영적인 눈? 무슨 눈을? 육신의 눈이죠.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건 뭐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공격해 왔어요. 육신적인 눈을 엘리사 선지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볼 수 있게 됐다 없게 됐다?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눈 뜬 장님이 돼. 눈은 떠 있지만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눈을 뜨게도 하고 멀게도 하시고 요한복음의 9장에 나오잖아요. 40여 세나 된 자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 뜨게 하시.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눈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 뭐 해주면 좋겠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보게 될지어다. 눈을 뜨고 보게 되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육신의 눈도 감겼다 떴다 하세요. 영의 눈도 감겼다 떴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져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눈도 떴다 감겼다 하시는 거 보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서. 뭐 이스라엘 왕들은 역대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깨우쳐주는. 19절 보세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지금 멀었던 눈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뜨여지게 됐어요. 떴다 감겼다 뜨게 했다.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군대들의 눈을 감기시더니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다 눈을 뜨게 해서 저들이 보니까 이야 이거는 도가내든 쥐가 됐거든요. 다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21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엘리사가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다가 아람 나라의 군대들을 다 포로되게 잡아다 놨거든요. 눈 감게 해서 잡아다 놓고 눈 뜨게 해서 보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다 죽여 없앨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이지 말래요. 대신 잘 대접해서 보내래요. 이러한 능력만 보여줘도 저들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하겠어요? 엄두도 못 낼 거 아니겠어요? 죽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칼과 창으로 여기 잡아다가 온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여기 왔는데 잘 후대해서 잘 대접해서 보내라. 23절 보세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게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쳐들어올 엄두도 못 내죠. 뭐예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요. 왕이 바뀌고 베나닷이 야,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나라냐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 군대 전쟁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군대 계속되는 전쟁 속에 7장으로 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니라. 베나닷이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걸 다 포위해 버리니까 계속해서 나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3절 보세요. 성문옥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나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함께 거처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를 시켜요. 성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엘리사 선지가 있는데 눈을 감게도 하고 뜨게도 죽이게도 하고 살리게 하는데 이런 때는 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서 아들을 자식을 다 잡아먹을 때까지 그냥 두느냐. 엘리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엘리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고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게 하면 굶주려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지금 다 포위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문둥병 환자가 어떤 학자들은 이 문둥병 환자는 나병 환자는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해서 문둥병이 생긴 게하시라고도 말하고 게하시의 가족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튼 문둥병 환자가 4명이 그 일을 보고 있다가 야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살려달라 그러자.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매일 반 아니냐. 그래서 아람 나라의 진영에 갔습니다. 갔더니 없는 거예요. 다 군대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람 나라 군사들 혼비백산에게 다 물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놈들이 남기고 간 군량미에 뭐 먹을 것들이 거기 수턱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실컷 먹었어. 실컷 먹다가 보니까 성 안에 굶주린 백성들이 생각나는 거죠. 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만 먹고 마시면 되느냐.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서 아람 나라 군대들이 다 도망갔다고 알리자. 그런 역사가 여기에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9절 같이 읽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래서 다 알려서 잘 거기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내 좋은 머리 아무리 가동해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눈을 감기게도 하고 뜨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는 다만 수종드는 관리자로, 청지기로, 머슴으로, 머슴 중에서도 상머슴으로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영의 눈이 열리고 또한 영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